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하심과 뜻을 품고 계셨는데, 창세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그렇게 수천년, 수만 년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왔고, 그 끝도 하나님이 이제 정해 두셨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끝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되었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끝이 되었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으니 다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나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미련하고 우둔한 선택을 하며 실수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곤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저마다 어울리는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책임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과는 다른 인생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야지,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들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저 또한도 그래봐야 나도 저만한 나이에 그 듣는 소리가 어떠했다는 걸 나도 알았으니 나도 이제는 그런 걸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김없이 나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잔소리하고 있고 애들이 듣기 싫어한 거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고 왜 그래야 하든지 그 말보다는 그 억양보다는 그 어머니의 태도보다는 그의 속 마음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또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보면 왜 이 말씀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줄까? 라는 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듣기 싫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여전히 우리는 그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비수,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비수가 돼서 늘 바라보는 것.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는 것.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생활을 살기도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작정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셨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오롯이 하나님의 원함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인류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서 살아내야 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는데 그런 자기에게 이미 정해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의미였을까? 이미 자신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듯이 나는 구원자로 살아야 한다.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삶이 되어야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혹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다는 것을 언제쯤 이것을 이해하고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언제 알았을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언제 헤아릴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때 알았다 그렇게 말씀은 나오진 않으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가 언제일까를 이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니 이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의 모든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의 부모만 요셉과 마리아만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채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서 돌아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 예수를 찾지요. 성전에 올라서 보니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조금 투덜스러운 말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왜 여기 있냐?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약간 좀 퉁명스러운 말들로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썼겠지요.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네 아빠고 네 엄마인데 너가 어떻게, 너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성경에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요셉과 마리아가 내 부모가 아니라 진짜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렇다면 한 소년의 나이에 한 소년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이, 내 앞으로 청년, 성인이 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12살 나이 이 소년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여정이 화려한 그런 인생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소년이 자신의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소년의 나이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이 참 아버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이 12살 이 소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40, 50, 60, 70, 80이 되어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마저도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마저도 고달프고 힘들어합니다. 내일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앙의 삶을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거워합니다. 근데 12살짜리 소년에게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속에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만일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면 우리 역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생을 맡길만 하고 의지할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이나 끝이 어떠하든 그 모든 순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오늘 이 한 날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자로서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과정과 끝이 어떠하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비록 12살의 소년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12살의 소년은 그의 나이 30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온전히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전력하는 그의 인생으로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자의 사명, 예수님만이 가능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된 시간과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하루, 한 시간은 가는, 또 지나고 또 지나면 분명 그 시간이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정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지워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예수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같이 보죠. 보라, 우리가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32,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지 이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 단지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요, 나는 구원자다 라고 내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었듯이 구원자가 가야 할 그 길, 구원자가 감당해야 할 것, 그의 인생, 그것이 보통 사람으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이 이 구원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모욕, 능욕, 희롱,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모욕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모욕을 받아야 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면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하겠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죽어야 하겠고,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면 나는 기꺼이 그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알면서도 거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머무는 이 순간에 이곳에서 만약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시험과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내게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나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고통, 이미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그 절망적인 순간을 이미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미 그 절망을 경험할 겁니다. 왜? 내가 저 모욕과 능력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언젠가는 저 능력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너가 그래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을 갈고자 했는 것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야 100%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인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만이 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비록 그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또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 순종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라 하시는데 순종할지 아니면 피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 그렇지 않든
그 끝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언제인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선택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항상 쉽고 편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험도 유혹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 하나로 걷기에는, 믿음 하나로 이겨내기에는, 믿음 하나로 내가 살아가기에는 참 힘겨웠던 그런 광야와 같은 험난한 과정도 어쩌면 우리는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그 모든 시간을 건너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잘 견디셨고 잘 참으셨고 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토록 힘듦을 견디며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고자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그토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시지 않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강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어떤 막연한 그 이유 때문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가 좋거나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좋거나 목회자가 좋거나 믿음의 동료가 너무 훌륭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곳에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견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찾는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가셔야 돼요. 그런 걸 찾는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믿음도 탁월해 보이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능력을 가질 만한 같은 그런 좋은 훌륭한 성도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야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여러분 양이 안 차거든요. 양이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면 가셔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알고 있고 지금도 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모든 은혜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는 용기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할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완수해야 할 사명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이 어쩌면 지난 날보다 더 험한 여정이 될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다면 비록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이미 이겨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다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끝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믿음의 삶의 보상이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비록 구원자의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낙오자거나 실패자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예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왜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예고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무덤덤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지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할 만한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구원자의 운명을 순종으로 감당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이 신앙의 삶을 우리도 기꺼이 우리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루어 짐작하며 두려워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상황에 집착하면 사명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사명을 찾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는 인생은 오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뜻을 믿으면 내일과 희망을 바라봅니다. 희망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기의 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걸어가는 오늘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